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당시 정결규례상 격리 수용되어야 했던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병상째, 침상째 메고 왔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친구들이 4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네 친구가 부정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메고 온 것만 해도 잘못인데 멀쩡한 남의 집 지붕을 뚫어버렸어요. 게다가 말씀을 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머리 위로 부정한 병자의 침상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모하고 황당한 짓을 감행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은총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도대체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몰상식하고 무례하고 아나무인이 분명한데 이것이 왜 믿음이냐면 그것이 타인을 위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새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믿음의 창시자가 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그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이 바로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나 은혜 받자고, 나 혼자 은혜 받자고 남의 지붕을 뜯어내는 것은 몰상식하고 무례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해, 타인의 생명과 영혼을 살리기 위해 지붕 뜯어내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희생할 수 있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참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지금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지만 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한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면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에서는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왜 앉아 있는 것인가요?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는 상황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입추의 여지가 없는 그 상황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으면서도 이들에게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신성 모독죄를 덮어 씌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늦게 와서 지붕을 뚫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일찌감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한 사람들이 있고요. 내가 깔고 앉아 누리는 기득권을 결코 놓지 못하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제가 지붕을 뚫어버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은 주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성전을 헐어버리라.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중풍병자,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한 죄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천형을 받았다고. 그러나 그 친구 4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의 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지붕을 뚫어버리는 것, 그것은 그 틀을 깨버리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전 자체가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늘 중요했던 것은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리며 본래적 구실을 상실한 채 겉모습만 유지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붕을 뚫어버린 내 친구의 믿음은 이런 예수님의 믿음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그 중풍병자의 마음까지 치료하십니다. 죄인으로 가슴을 치며 살아온 그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가 되는 동시에 나아가 한 영혼의 마음까지 만져줄 수 있는 위로의 공동체, 또 치료의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한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지 못한다면, 한 영혼을 위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교회든 선교회든 학교든 헐어버려 마땅한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타인을 위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